여러분들의 골방을 얼만큼 많이 개척하시고 또 뚫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의 골방이 계속해서 경험되어지고 또 새로워지는 그런 시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그런 의미에서 기도의 공동체까지 잡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의 골방에서 머무르지 않고 이제는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씀 제목을 잡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서 기도하러 갔을 때 안진뱅이 일으킨 이후에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솔로몬 행각에서 하나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선포했을 때 그거를 너무나도 두려워하고 정말 무서워했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나와서 설교하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가는 그런 장면 이후의 사건입니다. 그들이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한 그 순간 그들을 잡아가서 공회 앞에 와서 공회원들이 그 관리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 말라라고 얘기하면서 엄중한 경고를 하고 그 이후에 풀려났던 사건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사실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사도행전 4장 18절하고 2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4장 18절하고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렇게 공의 앞에 잡혀갔던 이 베드로와 요한을 지금 풀려주면서 그렇게 돌아오는 장면부터 오늘 본문 이야기 시작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동료들에게 와서 제사장과 장로들 그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경고했고 이렇게 해서 나를 지금 풀어줘서 여러분들께 지금 왔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이 동료라고 하는 이 본문에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보면요, 동료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동료를 쭉 찾아보니까요, 단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았던 사도들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모여서 교제했던 함께 교회를 섬겼던 모든 성도님들을 동료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모여있는 수많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지금 이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소식을 들은 이들의 표정과 상황과 판단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정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가운데 초대교회를 부흥시켜 주셨어요.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면서 5천 명이 주님께로 돌아왔고 그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적을 경험했어요.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도 함께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소식을 듣고 나서 엄청난 성도들은 위기의식을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아마 진퇴양난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초대교회가 이 공회에서 명령에 불복하고 복음을 계속 전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성도님들의 생명이 위협을 받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될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또한 그들의 위협 때문에 그 위협이 두려워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제 더 이상 복음의 확장은 일어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교회가 없어질 수도 있는 그런 위기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거죠. 두려워서 말씀을 전하지 말까? 또 말씀을 전하다가 혹시라도 잡히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지금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교회 또 가정에 일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가 정말 새롭게 되는 경험들을 합니다.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계속해서 맺는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고요. 또 복음이 온전하게 뿌리 내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의미와 목적을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꼭 그런 과정에 위기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위기는 늘 있다는 겁니다. 악한 사단은 이 위기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씨앗들이 계속해서 심겨지지 못하도록 사단은 방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방해를 영적으로 돌파하자라고 지금 말씀하고 싶습니다. 반드시 돌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위기가요, 영적으로 다시 한번 더욱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이 위기를 영적으로 돌파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요, 기도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더 큰 부흥과 성장을 이루어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공동체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깨닫는 자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도 어쩌면 초대교회처럼 기도의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고 이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우리 가운데에는 여러 가지 위기와 환란이 올지라도 그 위기를 뛰어넘을 때, 그 위기를 뛰어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과 역사, 성장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쓰시고자 하시는구나,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 가고자 하시는구나 라는 그 은혜를 체험하면서요, 우리 함께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부터 우리 살펴볼 것은요,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에서 보니까요,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 사도행전 4장 2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앞부분만 조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한 마음이라고 하는 뜻이 뭘까요? 단어 뜻을 찾아보니까요, 나뉘지 않는 마음이라고, 일치하는 마음, 일치된 마음이다라고 사전에서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가정과 일터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는 늘 위기는 찾아옵니다. 늘 위기는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 위기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하게 되면요, 공동체 안에 틈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탓하면서요, 틈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한 마음이 되지 못한다. 여러분, 위기를 다 겪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위기를 다 겪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위기 때문에 분열된다라면, 그렇게 된다면 그게 아마 더 진짜 위기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덮어져야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덮어지면 위기가 더 이상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오히려 그 위기의 문제를 영적으로 돌파하면서, 이걸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흥과 성장과 성숙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 위기의 소식을 듣고, 이 엄청난 소문을 듣고, 이 소식을 듣고 뭐 했다고요? 한 마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상황이 지금 혹시 그렇다라면,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도 동일하게 한 마음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언제부터 초대교회가 이렇게 한 마음이 되었을까 찾아보니까요,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14절부터 읽어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꽤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와서 자기들이 묵고 있던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거기 있던 사람들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태,
알페의 아들 야고보, 열심당원 시몬, 그리고 야고보의 아들 유다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그곳에 모인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교회를 준비하면서 그 시작할 때부터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하고 간구를 끊임없이 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1장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충분하게 설명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이 어떠한 위기 상황에서도 한 마음으로 기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기 때문에,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이 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는 진짜 좋은 교회입니까? 네, 여러분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는 진짜 좋은 교회예요. 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분위기가 좋은 교회죠. 예배 시간에 와도 항상 이렇게 기분 좋고 뭘 해도 항상 행복한, 누가 오면 서로 막 환영하고 축복해주는 그런 교회죠. 또 예배 시간 끝나면 서로 밥을 다 잘 챙겨주고 막 먹을 거 더 먹게 하고 그런 친교하는 교회, 너무 좋은 교회죠. 맞습니까? 서로 환영해주고 축복해주고 먹을 것도 잘 챙겨주고 친교하는 교회, 진짜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하고 좋은 교회는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좋은 교회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정말 초대교회처럼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서로 정말 섬기면서요, 사랑할 때, 기도할 때,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 어떤 위기와 어려움도 반드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합시다. 어떠한 기도 제목도 상관없습니다.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요. 그 가운데 이 위기를 뚫고 넘어가실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함께 경험하는 그런 정말 좋은 교회, 진짜 좋은 교회가 우리 복음동산 장로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살펴볼 것은요, 기도하는 공동체 특징을 보니까요, 감정이 호소하지 않고 말씀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감정이 호소하지 않고 말씀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높여드렸습니다. 24절 말씀인데요, 아까 본문에 읽었던 말씀을 이번에 쉬운 성경으로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공녀들은 그 말을 듣고 소리를 높여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주님. 네, 그들은 이 위기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높였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공동체는 이런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감정에도 휩쓸리지 않고 위기를 돌파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진정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을 가질 때 이런 믿음의 고백이, 이런 동료들, 이런 초대교회 성도님들의 고백이 계속해서 넘쳐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요, 25절, 26절에 가면 점점 더 확실해지는 것들, 구체화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26절 시작.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험하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아멘. 지금 이들이 지금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25절부터 쭉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다윗이 기록했던 시편
2편 1절 2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기도를 시작하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못 박히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는 장면을 지금 기도로 이들이 풀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구체적으로 이 말씀의 예언이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를 통해서 그리고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합세해서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못 박게 되었다는 현실을 기도의 제목으로 27절에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21절부터 26절, 27절까지. 이 위기 속에, 이런 위기 속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애절하게, 조급한 마음으로 안절부절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살려달라, 도와달라, 우리 어려움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감정적으로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기초에서 부르짖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려운 일이 생기고 우리도 괴로운 일이 생기면 우리는 얼마나 감정에 호소하면서 기도하십니까? 초대교회 성도님들을 보시면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의 기초에서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애원과 능력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양대 산맥으로 우리 가운데 기도와 더불어 성경 말씀 우리 가운데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깨달음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계속해서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이거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겁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습관을 우리가 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은 습관들 많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해야 될 것들, 뭐 여러분들 이렇게 다 약들 다 드시잖아요, 그렇죠? 다 이렇게 물 마시면서 수많은 약들 꺼내셔서 막 이렇게 뭐 체크하면서 드시잖아요. 이거 하나라도 빼먹으면 막 불안해가지고 어떻게 사십니까? 그렇게 사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이 습관이 우리 가운데 그만큼 중요한데 우리는 이 건강을 지키는 것만큼 하나님 말씀도 열심히 묵상하고 읽어가는 습관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 생겨나야 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힘을 잃고 있을 때 진정 나에게 힘을 주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성경은 여러분의 문제 해결에 반드시 지름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라도 성경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 우리 가운데 힘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말씀을 펴서 읽으십시오. 그리고 좋은 말씀, 여러분 유튜브로 계속 듣고 있잖아요. 좋은 말씀 잘 듣고 계속 들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 속에요 길이 있대. 말씀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말씀 속에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요 말씀 읽는 그 시간들이 더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시간들이 더 많아지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고 훈련받는 시간들, 이 영적 습관들이 확장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기초에서, 말씀의 근거에서 기도할 때 그 기도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높여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소식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요, 기도하는 공동체는요 환난을 피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간구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혹시 이러지 않습니까? 환난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요. 초대교회 기도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고 싶습니다라고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29절 30절 말씀, 우리 본문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 기도가 느껴지십니까? 환난을 피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고 싶습니다라고 지금 기도하는 이 기도의 제목들이 보이시냐는 겁니다. 특별히 29절 말씀에서 보면요, 29절에 굽어보시옵고 라고 하는 단어를 보니까요, 영어로 보니까 pay attention 이런 게 있더라고요. 무슨 뜻입니까? 눈을 떼지 않고 계속해서 주목해 주시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주목해 달라는 거예요. 눈을 떼지 마시고 주목해 달라는 거예요. 고난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이것들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이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 말씀만을 전하는 인생 되길 원합니다라고 지금 그 은혜를 감당하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주님, 감옥에 들어가도 좋습니다. 다시 감옥에 가도 좋아요. 아니, 죽어도 좋습니다. 매를 맞아도 좋습니다. 어떠한 고난과 환난을 당해도 괜찮습니다. 저희를 지켜주시고 담대히 하나님 말씀만 전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반드시 보게 해주십시오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얼마나 이뻐하셨을까요?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 소원이 이겁니다라고 지금 아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동참시키려고 지금 우리를 기도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우리를 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를 그렇게 기도의 훈련의 자리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실천의 과제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바꾸길 원하십니까? 제가 샘플 하나 올려놨습니다. 한번 남겨주시고요. 이렇게 기도합시다. 악한 자들이 사라지고 환난이 사라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어떤 환난이 닥쳐도,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계속 감당하겠습니다. 박해가 있든지 환난이 오든지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복음 증거를 위해서 계속해서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표적과 기사와 기적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이 기도 누가 한 겁니까? 주님이 하신 거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지금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 십자가의 고통을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도 감당하기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십자가 지고 싶지 않다는 그런 마음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하지만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다는 거죠. 이 잔을 내게서 거두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재발견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저 기꺼이 십자가 지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기도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공동체, 이 기도의 공동체가 이 사명을 기도하는 가운데 반드시 깨달을 줄 믿습니다. 내 소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 자신이, 우리 공동체가 아름답게 쓰여지길 원합니다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반드시 표적과 기적으로 응답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건강하게 사는 거 원하시죠? 건강하게 장수하는 비결. 저희 할머님이 101살 넘으셨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떻게 그러시냐고 다들 이렇게 그러시는데, 건강하게 장수하는 비결, 제가 그 미국 데이터를 보니까요, 미국의 어떤 조사기관이 이 장수하는 비결 5가지로 설명해 놨더라고요. 첫 번째는 자주 일어나서 움직이래요. 20분마다 한 번씩 움직이래요. 예배 시간에 움직이시면 안 되지만 여튼 자주 일어나서 움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00세를 넘게 장수하시는 분들이요, 이렇게 자주 앉았다 일어났다를 많이 하셨대요.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는 걸어다니고요. 청소기의 도움을 받기보다는 직접 청소하고, 또 여러분들이 잘 하는 것처럼 정원 가꾸기 같은 거를 많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주 일어나서 움직이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포만감을 느끼기 전에 식사를 멈추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힘든 건데, 저한테는. 포만감을 느끼기 전에 식사를 멈추라는 거예요. 항상 조금 덜 먹을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멈추라는 거예요. 한 80% 정도 배가 찼으면 멈추라는 거예요. 그러면 특별하게 다이어트를 하지 않아도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목적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뭔가 목표를 가지고 방향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고, 그리고 네 번째는 낮잠을 많이 자는 거예요. 밥을 먹고 낮잠 자는 아주 혐오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건강하게 장수하는 비결을 찾아보니까 낮잠을 꼭 잔대요. 티타임을 꼭 갔는데요. 아이고 뭐 그렇게까지 오래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혹시라도 살고 싶은 분들 위해서 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라도 이렇게 비즈니스 하거나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낮잠 자기 힘드시면 퇴근하시고 한 20분 정도, 30분 정도 반신욕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적 유대감을 유지하는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라는 겁니다. 사교 모임도 많이 하시고 봉사활동도 많이 하시고, 특별히 여기 조사해 보니까요, 교회 활동 많이 하시라고 쓰여있잖아요. 이렇게 5가지를 충분하게 할 때 건강하게 장수하는 비결을 누린다는 겁니다. 오래 살고 싶으세요? 건강하게 살고 싶으세요? 좋습니다. 이거 하나씩 오늘부터 한번 실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일어나실래요? 그걸 위해서. 일어나세요. 일어났다가 한 10초 정도 일어났다가 움직이셨다가 앉으시면 좋겠습니다. 앉으시면 됩니다. 오늘 첫 번째 건 해결했습니다. 두 번째 거부터는 오늘 식사 이후에 해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늘 육체적으로 건강하기를 늘 소망해요. 장수하면서 오래오래 행복한 그런 삶을 살기를 늘 꿈꿉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건강은 어떻습니까? 갑자기 침묵하시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영적 건강 비결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예수님의 절대적인 영적인 건강의 비결은 하나님과의 기도의 자리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예수님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요, 그 바쁜 일정 속에서도 기도로 얼마나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셨는지 그것들을 항상 실천하셨다라고 말씀 가운데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패턴과 방법은 성경 너무나도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씩 찾아보셔도 좋겠습니다. 기도로 살아가신 이 3년 이상의 이 공생의 기간 동안 과로했던 얘기 성경에 없어요. 병이 났다는 얘기도 없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쓰러져서 잠깐 쉬셨던 얘기도 전혀 없어요. 신경쇠약증이 걸려가지고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그런 기록도 성경 어느 곳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심장내과 전문의 교수가요, 이런 연구조사를 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니까요, 기도는 면역력을 강하게 해준대요.
그리고 각종 질병이나 스트레스를 물리치는 강한 힘을 가지는 게 기도라고 합니다. 저는 모르지만 이 심장내과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으니까 한번 실천해 보죠. 이렇게 예수님은 영적으로도 계속해서 건강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아프시지 않았어요. 성경 어느 곳에서 아프셔서 사역을 쉬셨다는 얘기도 없어요.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스트레스를 받거나 신경쇠약까지 걸린 병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흠이 없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들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뭘 했을까요? 기도의 삶을 동원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많은 성령 충만의 역사들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동일하게 기도의 공동체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공동체도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영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건강해질 수 있구나. 플러스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건강한 공동체가 여기에 있구나라고 우리가 소개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결론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오늘 살펴봤는데요. 첫 번째,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요, 뭘 해야 됩니까? 무엇보다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위기만 좋은 교회가 아니라 진짜로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공동체 되어야 진짜 좋은 교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결론은 뭡니까? 우리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계속해서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계속해서 만나는 습관을 우리 가운데 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공동체의 특징이 뭡니까? 우리의 소원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고 싶습니다라고 간구하는 그런 사명주시기를 간구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 되기를 원하십니까? 초대교회가요, 이렇게 기도하는 이 위기 가운데, 위기 속에서 기도하는 공동체로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니까요, 그 놀라운 일들을 성경에서 써놨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구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 한번 이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이렇게 기도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기도를 다 마치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모인 곳이 진동했대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근데 가능하다는 거예요. 빌기를 이렇게 기도했더니 모인 곳이 다 진동했대요. 지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했더니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뭐가 됐다고요? 다 성령 충만했다. 한 사람만 성령 충만한 게 아니고요,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뭡니까? 한 사람만 말씀 전했다고요? 아니요. 모든 사람들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가요,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곳에는 분명하게 이런 능력이, 기적이, 표적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계신 일들이 있으십니까? 반드시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십시오. 그리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뜨겁게 기도해 보십시오.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한번 그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과 기적과 이사가 계속해서 경험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아멘 하신 분들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찬양하시고요, 우리 함께 통성을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이 시간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시련, 환난, 어려움, 위기가 우리를 더욱 강하게 하는 믿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들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이 시간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모든 위기 가운데 우리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 더 풍성하게 이뤄가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기도하는 공동체 되어 하나님을 진짜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가운데 위기를 바라보며 하나님 넘어지지 않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근거하며 하나님, 우리 소원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에서 쓰임받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위기를 주시고 아픔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임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지 간에 한 마음 되어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우리 감정이 휩쓸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생을 느끼러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귀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쓰임받는 교회 되기를 하나님을 간구하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걸음을 갖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많은 표적과 기사와 기적과 부흥의 열매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가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과 어려움이 결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좌절하려고 함이 아니라 위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더 멋진 하나님 나라 복음 사역을 위해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를 기도의 공동체로 삼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한 마음으로 힘써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진정 좋은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공동체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에 민감하여 순종으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많은 표적과 기적과 기사를 보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부흥을 우리 가운데 반드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는 거룩하신 이름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